사람마다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세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첫째는 톨스토이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로 이 톨스토이가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그래서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번째는 사람인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로 톨스토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일이었습니다. 일.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번째는 일인데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톨스토이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이 시간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이 시간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말에 여러분은 과연 공감하시는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과거가 현재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거지향적인 사람, 사실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예. 맨날 군대 갔다 온 이야기 하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다고 미래에 대해서 막연히 동경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몽상가일 뿐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지금 바로 이 시간,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시간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만난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저도 대통령 만나봤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내가 대통령 만난 지난 일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예? 내가 옛날에 누구를 만났든지 그건 별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만나서 사랑하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지금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옛날에 만나서 사랑했던 애인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 사람은 이중인격자입니다. 그렇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것은 지금 내게 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잘해줄 필요가 없죠. 예.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잘해줘야 하는 겁니다. 지금 만나는 그 사람에게 잘해주지 못해서 나중에 만나는 그 사람에게 잘해주겠다. 그거는 거짓말이죠. 지금도 못하는데 나중에 뭘 하겠어요.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요, 지금 만나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부모님? 아내? 남편? 자녀들?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사회에서, 직장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들과 가정이라고 하는 한 배를 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회사에서 직장 상사나 동료나 또 친구들이나 이웃들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이런 분들과 교회라고 하는 한 배를 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가정이라고 하는 한 배, 회사라고 하는 한 배, 교회라고 하는 한 배를 타고 갈 때에 순항을 하고 있다면 별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풍랑을 만났을 때예요. 파선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가정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 가족들을 정말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교회에서 환난을 만났을 때에 성도들을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직장과 사회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에 내가 만난 그 직장의 동료와 친구와 이웃과 회사의 상사들을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요,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을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가정이 무너지고 회사가 무너지고 교회가 분리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 중요한 사람에게 여러분은 뭘 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 톨스토이의 말처럼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눠봅시다. 응? 옆에 있는 분들에게 먼저 반갑습니다 인사하고요. 그리고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또 나의 사랑을 당신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좀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해봅시다. 저만 물뚱물뚱 쳐다보지 말고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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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내 사랑을 당신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풍랑을 만나면 그 풍랑에 대처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그걸 대처하는 세 사람의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풍랑을 만나면 이기적인 사람. 위기를 만나면, 환난을 만나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문제를 만나거나 환난을 만나거나 위기를 만나거나 풍랑을 만나면 원칙만 고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칙만 고수하는 사람. 원리 원칙. 세 번째는 문제를 만난다, 위기를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풍랑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유형입니까? 문제를 만나거나 풍랑을 만나면 이기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리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만나거나 풍랑을 만났을 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이기적입니까? 원리 원칙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최선을 다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세 사람의 모습이 이 사도행전 27장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기적인 사람. 오늘 본문에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사공들입니다. 사공들. 여러분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예. 여기 보니까 거룻배라는 게 있죠. 거룻배. 이 거룻배라는 말은 일종의 보조용 배입니다. 보조용 배. 여러분 큰 배가 있으면 큰 배에 옆에 보면 대롱대롱 달려있는 조그마한 조각배 같은 게 몇 대 있잖아요. 좌우에. 그래서 만약에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하게 되면요, 배가 깨지게 되면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 조각배를 바다에 풀어가지고 그 배에 타게 만들어 놓은 게 거룻배입니다. 그러니까 풍랑이나 위급한 일이 발생되면 이 조각배, 거룻배를 타게 만든 겁니다. 바울이 탔던 배가 뭘 만났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미친 바람, 풍랑을 만난 거예요. 이때 배를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요, 우왕좌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공들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죠? 뭔가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3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왜? 뭐 하려고?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풍랑을 만나서 사람들이 저마다 우왕좌왕하고 막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에 사공들은 뭘 하는 거예요? 조각배를 띄워서 자기만 살려고, 도망가려고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이 조각배를 띄워가지고 자기들만 그 배 타고 도망가서 살려는 거예요. 예. 배는 어떻게 됐든지 사공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죽든 말든 그거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조각배 띄우고 그 배에 내가 타서 도망가서 나만 살고 보자, 이런 거예요. 가정이 어디에 됐든, 교회가 어디에 됐든, 직장에 어디에 됐든, 망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나만 살고 보자,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야 죽든 말든 나와는 관계없다, 나만 살고 보자, 이거예요. 사공이에요. 배와 관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무나 책임은 다 집어 던져버리고 배가 어쨌든지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죽든 말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 배 타고 도망가서 살자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 위하는 거예요. 이기적이죠. 요즘은 이 법이나 제도로 아예 그렇게 못하게 만들었지만요. 몰라요. 또 진짜 그래도 의견인지 모르지만요. 한때 여러분 나라의 국정을 맡은 지도자들이요. 다 뭐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중국적. 뭐 그 사람들만 그랬겠어요. 그죠? 예. 좀 내놓으라 하고 좀 가진 사람들, 그죠? 큰 회사의 뭐 CEO들, 경제적인 분야, 뭐 대학 교수들 다 뭐예요? 이중국적 갖고 있는 겁니다. 이중국적이 뭐예요? 이중국적 갖고 있는데 여러분 뭐 예를 든다면 대한민국 국적 갖고 있고 참 뭐 스리랑카 국적 갖고 있다든지 이러면은 뭐 이중국적이 뭐 문제가 되겠어요 사실은. 그러나 대부분의 이중국적의 내용이 뭐예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든지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거예요. 왜 이러지요? 뭐 하려는 겁니까? 전쟁 나면 한반도에서 전쟁 나면 그냥 한국 사람 포기하고 미국 사람 되어서 대사관에 가가지고 자신의 신변 보호받고 비행기 타고 도망가겠다는 거지 뭐 별거 있겠어요. 세상 그렇습니다. 뭐예요? 나만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남이야 어찌됐든지 간에 나만 살겠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이라 그러세요? 원리 원칙만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군사들입니다. 42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42절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풍랑을 만났는데 이 배가 어떻게 해요? 파선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파선되면 배에 탄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죽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틈을 타서 죄수들이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다 도망을 치려는 겁니다. 도망을 치려는 겁니다. 근데 이 도망치는 죄수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군사들은 죄수들을 다 죽이자고 말하는 거예요. 죽이자고. 풍랑을 만난 배가 파손되어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살기 위해서 도망가려는 이 죄수들을 보고 군사들은 뭐라 그래요? 죽이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원리 원칙에서 죄수들이 도망가면 최선을 다해서 잡으려고 하지만 못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총 쏘아서 죽여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도망가는 죄수들은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이 원칙에만 의해서 파선을 만난 배에서 살기 위해 도망치는 죄수들을 원칙적으로 죽이자라고 말하는 군사들, 원칙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직무가 군인이니까 원칙대로 도망가는 죄수는 죽이자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죠. 원칙대로 하는 건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여러분, 죄수들이 도망간다고 원칙대로 다 죽인다고 하면 고민할 게 뭐가 있겠어요? 물론 세상은 법으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원칙이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원칙으로만 사는 겁니까? 세상을 법대로만 사는 거냐고요? 법과 원칙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는요,
법과 원칙은 기본이에요. 그건 베이스입니다. 그 베이스 위에 법과 원칙을 뛰어넘는 또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이것만 고수한다 그러면 우린 기계예요. 기계. 컴퓨터라 말이다. 로봇이에요. 법과 원칙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로봇과 뭐가 달라요? 우린 로봇가 아니잖아요. 사람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법과 원칙이 있고 그것은 베이스이며 그것 바탕 위에 법과 원칙이 존중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뭔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살인을 했습니다. 법과 원칙은 뭐예요? 살인자는 사형이죠. 종신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과 원칙이죠. 거기에 뭐예요? 그걸 뛰어넘는 사람의 세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은 법과 원칙을 뛰어넘는 또 다른 판결의 결과를 가져온단 말입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 원칙이 맞지만 원리 원칙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지면 안 돼요. 교회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지면 안 된다 말입니다. 원리 원칙에 무시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걸 다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여러분 33절, 34절 한번 보십시오.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먹을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한다. 이 난파, 파선 직전에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도망치는 죄수라도 죽여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풍랑을 만나 14일 동안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진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바울은 이처럼 조목조목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 이 풍랑을 만난 상황에서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이기적인 사람에 속합니까? 아니면 원칙주의자에 속합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까? 오늘은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살리려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딱 시작하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안내 용지를 하나 갖고 왔어요. 딱 보는데 가슴이 콱 막히는 거예요. 나중에 광고하겠지만 정혜순 집사님 남편 되는 손대원 성도님 오늘 새벽 6시 20분에 소천하셨어요. 별세에서. 가슴이 콱 막히는 이유는요. 제가 갔지만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에게 꼭 예수 믿는 확신에 대한 응답을 받기를 원했는데 그 마지막 만남을 못 가졌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지금 막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에 구원받지 못하고 떠났다면 뭐 못 받았는지 받았는지 나는 모르지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배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에게는 아주 중요한 마인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꼭 잊지 말아야 될 마인드가 뭐냐면요, 풍랑을 만났는데 바울은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 마음을 가지니까 내가 만난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풍랑을 만났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디에 그런 표현이 있느냐? 3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3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뭐 했다 그랬어요? 축사했다 그랬어요. 축사했다. 이 축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 유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테오.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감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감사하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풍랑을 만났지만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유카리스테오. 뭐예요? 축사하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풍랑을 만났지만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5절에 보면요, 떡을 가져다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축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걸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배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타고 있는 배 안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부류는 여러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배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또 로마인도 있었습니다. 로마인도. 또 노예로 잡혀온 헬라인도 있었고요. 또 애굽인도 있었고 스구디아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그 배를 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떡을 떼었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죠. 이방인들 중에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동을 할 때에 반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바울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심하고 배가 부르도록 떡을 떼어 먹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36절 보세요. 그들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37절 배에 있는 무리의 수가 전부 276명이더라. 38절 배 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안심했다라는 말은 뭡니까? 유디모스라는 헬라인데 이 말은 기분 좋다 이런 말이에요. 유쾌하다, 담대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같이 유카리스토요 축사, 감사하고 그리고 안심하면서 떡을 떼어 먹고 유쾌해지고 담대해졌다 이런 말이에요. 새 힘이 생겼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물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먼저 육지로 헤엄쳐 가고, 만약에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남은 배조각이나 물건에 의지해서 육지로 다 나가서 마침내 276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뭡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풍랑을 만났다. 그 중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환난을 만났다, 위기를 만났다, 어려운 일을 만났다. 그럴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유카리스토요, 감사하는 것, 축사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풍랑 중에 감사하는 자만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그 사람을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여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감사의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시다,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믿으면 감사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도 없고 오직 배만 파손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음성을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276명이 함께 다 사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까? 정말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질 때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믿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축복의 말씀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그러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가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내게 감사가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랑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일어나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내가 풍랑을 만난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을 가장 귀히 여기고 최선을 다함으로 생명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고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풍랑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인 줄로 알고 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함께 구원받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